우리 전교인 캠페인 기도의 원을 그리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벌써 오늘이 4주차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이거 언제 책을 읽지? 언제 모이지? 매주 모인다니까 겁이 먼저 덜썩 들잖아요. 그런데 오늘이 마지막이라고요. 서운하시죠? 어떤 분은 목사님 이렇게 매주 예배 드리면 참 좋겠어요. 넥타이 안 매니까 너무 편하네요. 마음대로 하세요. 네. 저희는 안 입을 거니까 여러분 입고 오셔도 됩니다. 자, 한번 복습을 할게요. 첫째 주에 우리가 기도의 원을 그리는 사람에서 우리 모두가 나름대로의 기도의 원을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결심하여 기도하기로 우리가 마음을 먹고 다짐을 한 기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기도가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큰 꿈을 갖고 하는 기도는 거기에 위험이, 리스크가 따른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큰 꿈을 가지고 뭔가를 진행하는데 이게 리스키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기도의 영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리스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거나 또는 하던 것을 멈출 수 있는데 기도도 우리가 끈기 있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마지막 우리가 4주차는 우리가 기도의 원을 그려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큰 꿈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으며 세 번째 끈기 있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도 하지만 길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길게 보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웨덴에 비싱쇠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는 신비로운 참나무 숲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 참나무 숲이 있다는 자체가 신비로운 일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본래 참나무가 그 섬의 죄례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참나무가 어떻게 그 섬에 있게 되었는지는 1세기 이상 베일에 쌓여 있어서 그 누구도 알지 못했는데 1980년 스웨덴 해군은 산림청으로부터 해군용 선박 건조에 필요한 목재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정작 해군 측은 자신들이 목재를 주문했다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약간의 이 역사적 조사를 걸친 후에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를 알게 됐는데 1829년 스웨덴 의회가 참나무가 성목으로 자라는 데는 150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21세기 초에 목재 부족 사태가 발생할 것을 미리 예견하여서 이 비싱쇠라는 섬에 2만 그루의 참나무를 심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참나무는 해군을 위해 보호 관리하라는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참고로 밝히자면 유일하게 이 일을 제기한 인물이 스트랭네스라는 주교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20세기 말기에 여전히 치러야 할 전쟁에 남아 있을 거라는 사실을 의심치 않았고 다만 그때쯤이면 또 선박이 다른 소재로 건조될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해군에 필요한 이 목재를 준비하기 위해서 150년 전에 이미 이것을 심었고 해군에게 전달하라는 그 명령을 내렸던 것이죠. 여러분, 장기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앞으로 그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하고 그리고 길게 생각하고 보았던 바로 이 주교의 예상처럼 스웨덴의 해군은 지금도 자기들이 필요한 해군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길게 생각하기라는 이거에서는 여러분 길게 생각한다는 뭘까? 무슨 이야기일까? 어떤 안목을 길게 내다본다는 것은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내 앞만 보고 사는 사람과 앞을 내다보고 사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런 겁니다. 영어로 think differently예요. 기도는 이 두 가지 모두를 가지고 있는 열쇠라는 거죠. 기도라는 건
단지 상황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하게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무엇이? 기도가. 기도는 단지 외부의 현실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내면의 현실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기도는 우리의 주변 시야를 열어줍니다. 우리의 근시안적인 시각을 교정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상황을 넘고 우리의 자신을 넘고 시간을 넘어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결국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응답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응답받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요, 똑같은 것을 가지고 문제 삼습니다. 똑같은 거 걸려 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될 때 나중에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해요. 신앙에 하나님을 만나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이 시련이었던 고난이었던 어떤 응답을 위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였던 간에 그 과정을 통해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단지 원대한 꿈을 꾸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긴 호흡으로 내다보는 사고가 필요한데 그렇지 않으면 극심한 좌절감에 겪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비전이 크면 클수록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더 긴 안목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나간다면 하나님의 때에 그 비전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Thinking long is thinking differently. 긴 안목을 갖는다는 것은 다르게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앞을 내다보는 사람은 내 앞만 보고 가는 사람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잖아요. 내 앞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은 그 앞만 앞에 있는 것만 얘기하지만 그 다음에 이루어질 것까지 예상하고 준비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이제 바사, 페르시아죠. 오늘날 이란입니다. 그 당시 왕 고레스 3년 BC 536경에 다니엘이 히테겔이라는 오늘날의 티그리스 강가에서 환상을 본 배경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귀환한 동족들이 성적을 재건하는 일을 하는데 그 재건하는 일에 방해가 많았어요. 또 민족의 미래에 대한 큰 전쟁 환상을 접하고는 3주간 금식 기도를 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다니엘이 어떤 급한 일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간 이유도 뭐죠? 그가 3일 시간을 정해놓고 동쪽을 향하여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오늘 2절에 3절 읽지 않았으면 다니엘이 들리는 소리에 너무 슬퍼합니다. 다니엘이 금식 기도를 하게 된 이유가 분명하진 않지만 이미 알려진 구약의 역사를 통해 짐작할 수 있어요. 참담한 소식들이 들리는 겁니다. 본국으로 돌아간 동족들로 인하여서 삶의 터전을 재건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는 이야기. 더 나아가서 성전 재건을 하려고 했으나 이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다는 것. 더 마음 아팠던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니까 바벨론이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잡아갔는데 약속은 뭐였죠? 너희들이 70년 후에 다시 귀환할 것이니까 그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며 믿음을 지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다 귀환해서 성전 재건을 하고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많은 열방에게 보여줘야 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70년 이상 남의 땅에 사니까 돈도 벌었어요. 집도 마련했어요. 땅도 있어요. 자손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기가 귀찮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나태함과 무관심 속에 이방 땅에서 계속해서 남아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그냥 자기의 편안함,
자기가 안주하고 있는 그곳에서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백성은 계속 약해지고 있는데 원수들은 기승을 부린 이 현실이 속상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누굴 위한 금식이었어요? 동족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일생에서 부정적인 상황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더욱 엎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포로 생활을 끝나게 하셨던 말씀의 성취, 본인이 사자굴에 벗어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 풀무불에서도 보호하신 은혜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에 있다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이든 좌절이든 낙심이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상황이 악화된다고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이미 그 일을 시작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서 15절 말씀은 하나님이 다니엘이 이제 3주 동안 기도를 하고 있는데 21일 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에서 7절 말씀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한 사람의 환상이 보여요. 그를 묘사하니까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수 순금띠를 띠고 황옥 같은 몸과 번갯빛 같은 얼굴과 횃불 같은 눈과 빛난 놋과 같은 팔과 무리의 소리가 말소리와 같았다. 마치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에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 흡사했던 것이죠. 다니엘이 그동안 보았던 환상을 보면 세상의 왕들, 어떤 동물인 사자, 곰, 표범 이런 짐승의 모습이었다면 이번에 본인이 본 환상은 다른 것이었어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그분이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이 다니엘 환상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으로 오셨기에 그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세요. 아픔을 아세요. 누가 나를 배반한 게 무엇인지 알아요. 실망신 게 무엇인지 알아요. 나를 채찍질하면 그 아픔이 무엇인지 알기에 지금 그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다니엘 앞에 보여주며 그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였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에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즉 다니엘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을 전해주기 위하여 천사가 왔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다니엘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했던 첫날부터였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3주 전에 응답을 하나님이 하셨다. 지금 3주간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데 다니엘이 3주 전 첫날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3주 후에 비로소 응답이 전해졌다는 이야기예요. 자, 응답의 전달이 그럼 지체된 이유가 뭔가? 13절에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그럽니다. 이게 바사 왕국의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이 막았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의 원을 그리고 정말 큰 그림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이 결심하고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응답이 나에게 전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데, 때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 응답을 하셨다라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천사의 등장을 보면 그들의 인사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인사말이 두려워하지 말라였습니다. 아마 천사들의 관례적인 어떤
인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천사는 성경에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방식으로 영적 영역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적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막아요, 방해해요. 집중하지 않으면, 그리고 빨리 포기하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끈질기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자꾸 상황을 악화시켜요. 여러분, 악화된다는 이야기는 방해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계시거든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거든요. 우리를 도우신 분임을 믿는다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의 기도까지도 가로채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다니엘이 3주 전에 20일 전에 기도했던, 결단하고 했던 그 결심을 하나님은 내가 응답해 주려고 응답했고 그걸 전하려고 오는데 21일 동안 나를 막고 있었다. 여러분 가운데 기도 응답이 너무 늦다. 왜 안 들어주실까? 그런 분 계세요?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다니엘의 기도 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기도 전에 그 기도는 이미 응답을 받았어요. 하지만 20일째 되는 날이 되어서야 미가엘 천사의 도움으로 비로소 그 응답이 그에게 전달되었다. 여기서 질문해 볼게요. 다니엘이 20일째 되는 날에 기도를 중단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입니다. 21일째 된 후에 응답이 왔는데 만약에 20일째 힘들고 이게 아닌가 보더라고 기도를 멈췄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기적 체험을 하루 남겨놓고 아마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도의 원을 그리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신 분들, 여러분 기도의 시작과 기도의 응답 사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응답하실 분이라고 믿는다면 기도의 응답이 있기까지 그 사이에 그 과정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가? 성도님들, 첫째 날에 와 있을 수도 있고 20일째 되는 날에 와 있을 수도 있고 기억하실 것은 기도의 원을 한 번 더 그리면 하나님의 응답에 한 발짝 더 가까이 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거룩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다니엘의 경우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달려오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의 원을 그리는 방법 가운데 여러분 그냥 단순히 하루 그냥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그 기도가 그런 기도가 아닐 때는 한 차원을 높이는 거예요. 그 차원 높이는 것이 금식 기도인 거예요. 금식의 기도의 원을 그리는 거예요. 강력한 기도의 자세가 성경에서는 금식이었거든요. 심지어 어떤 기적들은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못해서 금식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에 이걸 뚫고 나가야 되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금식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 1, 2년 기도했는데 똑같은 아무런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날짜를 정해놓고 금식 기도 하실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금식은 내 몸뿐만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도 비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먹지 않아 내 몸을 비운다는 건 또 내 마음과 생각을 비운다는 것, 내 육신과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에 누가 들어가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태산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고 금식의 원을 그림을 통하여 내 마음의 굳은 살을 벗겨내는 겁니다. 제거하는 겁니다.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해 왔지만 응답받지 못하셨다면 그렇다면 금식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기도와 관련해서 여러분 질문 하나 한다면 다니엘의 기도 응답 받은 것이 언제였는가이죠. 여러분 두 가지 다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첫날 결심한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하셨고 20일째 되는 날도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소리의 기도도 듣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여러분 아들이 옆집에 친구가 자전거를 산 거예요. 자전거를 보니까 나도 자전거를 타고 싶어요. 그 친구 집에 가요. 놀러 가요. 얘가 왜 자꾸 얘 집에 놀러 갈까? 근데 뭐죠? 그 자전거 한번 타고 싶어서. 그 자전거 타고 싶어가지고 얘가 어린 나이에 자존심을 다 내려놔요. 어떤 자존심이에요? 저 한 번 더 타고 싶어가지고 그 친구한테 아부해요. 아부. 잘 보이려고 해요. 그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기 아들이 옆집 아이 자전거를 타러 간다는 걸 아는 순간 부모의 마음은 어떤 거죠? 자전거 사줘야겠다. 사주세요? 안 사주세요? 정확히 대답하세요. 사줄 거 안 사줄 거예요? 사주죠. 자, 근데 이 아이가 엄마 아빠의 효자인지 모르지만 경제 상황을 아니까 저 자전거를 사줄 수 없다, 사줄 수 있다 그건 모르는데 말을 못 꺼낸 거예요. 그러나 부모는 알아요. 언젠가 자전거를 사다 놓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 이상 100배, 1000배의 마음이 그리고 그런 마음이죠. 네가 구해라, 네가 얘기해라. 그러면 그 순간 내가 시간에 너에게 줄 거야. 자전거만 주나요? 자동차도 줘요. 집도 줘요. 직장도 줘요. 건강도 줘요. 앞에 모든 미래를 하나님께서 다 주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기도의 원을 살펴보면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내가 깨달으려 하여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합니다. 천사가 한 이 말에 기도에 대한 개념을 확 바꾸어 놓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영감을 얻는다면 큰 꿈을 꾸고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생각하게 될 때 이미 하나님께서 한 달 전에 아니면 1년 전에 이미 응답하실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겁니다. 그 응답이 있는 그 순간은 그날 받은 게 아니에요. 야,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것을 지금 주셨구나. 왜? 지금이 가장 나에게 적절한 때라는 것을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리고성이 함락되기 전에 하여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6장 2절에 여호수아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넘겨주었다라는 단어가 암시하듯이 하나님의 실제로 여리고가 함락되기 전에 이미 여리고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다. 이미 응답하셨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여전히 미래에 나타날 승리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승리는 이미 확보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픔과 고난에 있는 것, 그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상황 보면 맛볼 수 없지만 길게 내다보면 이미 십자가에 승리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It is finished.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시라는 것이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사, 남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아픔,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 다 아신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을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찬양 특성 가사 그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이고 좌절했지만 그러나 I decided to praise you.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나 기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부터 금식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내 이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 앞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임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길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수 있고 영적인 회방과 대적함이 있을 수도 있고 그로 인해 우리에게 낙심과 좌절도 있을 수 있지만 지속적이고 낙심치 않는 기도만이 확고한 응답을 주실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때 하나님, 기도하기 작정한 그날부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원을 그리는 것이 캠페인을 마치는 이 순간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기도의 원을 그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